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준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191장 하시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여기 본당 아래 온도 좀 높여주세요. 춥대요. 예, 죄송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우리 197장 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60장 하시겠습니다. 부터 한 번 더 할게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재하셔서 그 놀라운 영광을 밝히 드러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과 절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장차 썩어질 육신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우리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둘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곳 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죄사함을 얻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사랑과 빛으로 세상을 비추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 향한 교회를 부활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자의 삶과 직분으로 주님의 뜻을 찾고 실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주님의 종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화합과 협력의 분위기가 가득하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발전하고 번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하나 되어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야 모든 지도자들에게 나라와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애국심을 주시고 국민들에게 지혜와 용기, 협력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사회의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범죄, 질병, 갈등, 증오, 격차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가정이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축복하시고 사랑과 협력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돕고 진실한 이웃사랑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슬픔에 처한 자를 위로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는 강건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두 주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허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부활주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사랑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이었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다뤘던 내용을 먼저 잠깐 간단하게 다룸으로써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발에 부어 드림을 통해서 장례가 준비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셨고요. 또 한 집안에 들어가셔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식사 후에 함께 있던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섬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넘겨줌을 당하게 되셨어요. 팔리셨죠. 이때까지는 능동적인 판단과 또한 선택과 그런 행동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넘겨지심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잡히시고 끌려가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재판장에 서시고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다음에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옆구리를 찔리시고 온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새로 된 무덤에 묻히셨죠. 그게 이제 일주일간의 일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의 과정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어떨까요? 부활은 누구를 위해 부활하신 것일까?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경이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돌아가신 지 3번째 되는 날 이른 새벽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활의 아침을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붙이셨는지, 어떻게 그 돌 무덤에 들어가게 되셨는지 아마 보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디 누워 계시는구나. 그래서 혹시 우리 예수님 장사 지내는데 부족함이 없을까 해서 향품과 향료를 준비해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안식일이 끝난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제 장례를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지만 아마도 예수님 한 번 더 보려고 간 거죠. 그 사랑하는 예수님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요 하고 간 겁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해가 질 때 다음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후면 어두컴컴해질 때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면 보이지가 않아요. 뭐가 뭔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떠오르기 전에 그 새벽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염려하며 갔습니다. 과연 누가 이 돌을 굴려줄 것인가?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무덤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움직이면은 누가 왔다 갔구나 이걸 알 정도로요. 그리고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며 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서 이렇게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인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베드로는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그 무덤을 구부려 안에 들여다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기뻐했어요. 아, 정말 살아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이 진짜였으면 좋겠다. 아직 예수님 본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들으면서 아, 정말 그렇단 말이야? 하면서도 믿지를 못했어요. 아직 몇 사람에게만 보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은 겁쟁이들이에요. 문을 다 닫아놨어요. 창문도 다 닫아놨어요. 빛이 밖에서 들어오지 않아요. 안에는 등불들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등불에 아른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야? 정말 예수님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셨어요.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라든지요, 또는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만나셨던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은요 모든 이들에게 널리 퍼져나갔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까지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확신에 찬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죠.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 가질 정도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변증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장을 다 다루면 좋은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본문을 정한 것인데요, 앞에 우리가 함께 교동문을 통해서도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다뤘는데요, 그것처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증언은 증인만 할 수 있어요. 증인이 아닌데 증언하는 건 가짜예요. 그래서 1절로 8절에 보면 매우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예수님 부활을 만난, 예수님 부활을 체험한 그 증인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게바입니다. 다음으로는 12제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500여 형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여기서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 증거자들을 말하는 이 사도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 보이셨다. 그는 증언을 합니다. 그도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도, 그 소식이 널리 전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있는 12절로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을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말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때에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눈앞에 봤는데도 믿지 못한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에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맞아,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지. 그러면은 예수님 보자마자 주님, 말씀대로 살아나셨군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도리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이 더 믿은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어떡하지?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분의 예수의 제자들이 만약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면 안 되겠다 해서 거기다 임봉도 하고 경비병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소문을 퍼뜨렸어요.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을 보십시오. 겁쟁이들이에요.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숨었어요. 또 거기에는 지금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접근이나 하겠습니까? 도둑질을 간다,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그 거짓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퍼뜨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 사울도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의 증인이 되었는데, 언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까? 끝까지 쭉 듣다가 이 말 할 때 돌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인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7장 56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증언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증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예수님 훔쳐갔다며 하면서 그 거짓말이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아니, 저런 거짓말을 하다니 흥분해가지고 옷을 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고 가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그들이 흥분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 그랬어요. 막 흥분했어요. 내가 증인돼 줄게. 돌 죽여도 이 사람은 싸. 이랬던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때 그가 그때까지 믿고 있었던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는 직접 이 모든 과정을 경험했어요. 믿지 않았다, 거짓말이 믿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과정 친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12절로 19절에서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 속지 말아라 라고 강하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있습니다. 좀 위험한 생각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감안하면서 들으세요. 왜 예수님 평안을 누리고 계셨을 텐데
왜 굳이 부활하셨을까? 그냥 곧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셔도 되셨을 텐데 왜 굳이 살아나셨을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왜 부활하셨으면 그냥 아버지께로 때가 되면 올라가시면 됐을 텐데 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보이셨을까? 그런데 이 생각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단정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을 뭐 하고 있다고요? 자랑한다고요. 아니, 내가 날마다 죽는데 이게 왜 자랑입니까? 나 지금 고난 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랑이래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 목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러니까 매 순간이 죽을 위기였던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여기 벌써 증거되고 있잖아요. 정말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랑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처럼 날마다 죽었을까요? 그리고 그걸 왜 자랑했을까요? 그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를 어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른 말로 나는 날마다 죽어도 나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부활을 자랑한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부활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3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선 여기까지 볼게요. 만약 우리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한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죽음과 맞서 싸울 거예요. 더 오래 살려고요. 더 길게 살려고요. 그러나 그렇게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마지막에 죽음이 이겨요. 사람이 이기지 못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차피 죽을 인생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살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부활이 없는 자는 죽음 앞에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저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자, 살아있을 때 행복하게
지내자,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살다가 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이게 부활 없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속지 말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 말할까요? 여러분, 속지 맙시다. 제발 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부활이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왜 자꾸만 부활이 없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갑니까? 아, 우리가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먹고 마시자. 아,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속여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하면서 우리를 속여요. 그 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꾸만 넘어가요. 그게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미혹하는 말에 다들 속아서, 보세요. 요즘에 하도 들어도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요즘엔 젊은이들 마약도 하고 도박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독이면서 겨우겨우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활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니까. 이처럼 부활이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요. 이게 힘든 길이라는 건 알거든요. 야, 어차피 죽을 것, 그냥 편안하게 살다 죽지.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간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우리가 외면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러니까 자꾸만 악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자꾸만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이기적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요즘 뉴스들을 보면 놀랄 만한 일들이 예전에도 있었는데요, 계속 일어나요.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있지? 왜 그럴까요? 다들 부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갈까요? 아무리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고 아무리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보람이 없는 거예요. 낙이 없어요. 죽으면 끝인데. 깨어서 의를 행하고, 오늘 34절 말씀처럼요,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안 살죠. 고난 앞에 쉽게 넘어지고 피하고 의의 길을 걷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담대함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니까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곳에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리에 거하기보다도 악에 기웃거릴 겁니다. 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불의의 자녀처럼 될 것이 뻔했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걸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그걸 아시는데, 그래, 그냥 너 수고했어, 죄 용서해 준 것만으로도 너 잘했어, 예수야 올라와라,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끝까지 그 진리의 길에 서도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주님을 따라가도록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을 통해서, 봐라,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죽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생명 가운데 있으면 너희는 죽지 않아,
너희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거야. 다른 말로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어떤 죽음도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어떤 속임수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부활시켰어요.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랑했던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바로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 몰려오더라도 그게 죽음과 같은 큰 산처럼 우리를 삼킬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위에 고난 당하셨듯이 우리 위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 위한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는 우리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달콤한 말에도 속지 마시고 깨어 의를 행하시고 죄를 짓지 마시고 우리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언제나 감격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어떤 사랑일까요?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 영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인생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날 위해 다시 사신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위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악한 길 걷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그런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부활 신앙으로, 그 부활 생명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속임수에도 속지 않고 죽음과 같은 시련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부활 신앙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죽겠습니까? 지금 주님께 하십시오. 우리 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오늘 말씀 통해서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지금도 아직 부활이 없는 줄 알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대로 아버지 또 허무하게 아버지 하나님 낙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도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속아 이렇게 죽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부활 없는 인생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위에, 날 위해 부활하신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그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이제 죽음으로 끝나니까 이제 나 피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아무리 죽음이 내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걷게 하신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마치 죽음처럼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마치 그것 때문에 절망하게 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지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참된 부활, 소망, 생명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세상 가운데 아직 이 부활 생명이 없음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제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졌을 때 아버지, 저들의 마음이 움직이며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또한 부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에 고난당하시고 우리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없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 말에 속아서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그 말에 속아서 반드시 지켜야 될 진리의 말씀인데도 그 앞에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그걸로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서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죽는다고 자랑하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죽어도 예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 고난 완성하시고 우리 위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2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의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사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깨어 의를 행하도록 인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크게 외치며 자랑하는 담대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요, 부활절 칸타타로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주사랑 찬양대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찬양하고요,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한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누구 손일까요? 제가 답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손해보시면 안 되잖아요.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요, 사랑의 식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와 남성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토요일 정규 새벽 기도의 날입니다.
6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 이력과 또 행사 일정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4월에 참 풍성한 집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권사회 수련회가 4월 13일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토요일인데요. 그때 귀한 분을 모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모셨었는데요. 김동욱 목사님 다시 모시는데, 여러분들 김동욱 목사님 말씀 전하시러 오시는데 제목이 권사회 수련회니까 권사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나오시면 제가 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꼭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더해서 야, 그래도 김동욱 목사님 오셨는데 나 정말 듣고 싶은데 내가 권사가 아니네 하시는 분들은 나오지 않아도 될까요? 네, 나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면 권사님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나오시고요. 그 다음 날에는요, EDI 전도 교육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가 EDI 전도예요. 근데 여러분 EDI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래서 야, 우리 교회 전도한다는데 옛날 생각해서 아유 전도 어렵고 힘들고 아유 못하겠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EDI 전도를 한다는데 이게 어떤 전도인지 한번 들어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는 거구나 하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생각해 보니까 쉽네, 어렵지 않네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함께 전도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모르면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 EDI 전도를 전도 방법으로 전도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요,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올해 마무리될 때까지 전도 강조할 텐데 안 듣고 괴로우시겠어요? 듣고 편안하시겠어요? 한 번만 들으면 편안해집니다.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 정말 귀한 분 모십니다. 최형만 목사님. 최형만 목사님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예, 목사님 되셨어요. 제가 전화 통화 중에 통화를 하는데 이분 참 웃길 줄만 알았나 그랬더니 굉장히 영성이 깊으시더라고요. 예, 강의하시고 또 그런 내용들을 봤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간 잊지 마시고 4월에 13일, 14일, 21일 그리고 27일 뭐가 있냐면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바저회가 있습니다. 이 바자회를 위한 물품을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4월 7일부터 14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오늘부터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관에 있는 그곳에 또 해주시면 되겠고요. 교회 로비요 해주시고 박인성 권사님과 조영민 권사님께 이것도 기부가 되나요? 이것도 드려도 되나요?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릴 건데요, 전화번호 모르신 분들은 스마트 요람을 따다다닥 누르시면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그걸로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은 13일, 14일, 21일, 27일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다들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역장 교육은 쉬겠습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바자회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5일까지 4월 2일부터 5일까지 주차장 공사를 합니다. 차를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에는요. 출입은 어디로 하느냐? 출입은 정문으로, 교회 정문으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늘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그러니까 오실 분들은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부 수련회 광고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2박 3일 휴가를 내서 희생하면서 와라 이거 아니에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토요일은 여러분 쉬시잖아요, 많이. 그러죠? 금요일 하루만 좀 연차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차나 월차나. 가능하시겠죠? 예, 여러분 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그날 저녁에는 말씀과 기도로 뜨거운 밤이 될 것이고요, 아직 어디를 갈지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좋은 곳에 갈 거예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체험을 받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렇게 돼도 아주 그냥 닥달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작정하시고 8월 23일, 24일 이 양례관에 거친 장년부설은에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식탁은요, 유창석 집사님, 이순은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나가실 때 부활절이면 생각나는 게 있죠. 달걀, 달걀 저도 먹었는데 참 잘 구워졌더라고요. 깨는 거 이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2알씩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야쿠르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먹다가 저 오늘 2개 먹으니까 턱턱 막히더라고요. 근데 야쿠르트를 먹으니까 쑥 넘어가요. 근데 이 야쿠르트 누가 제공해 주시냐면 설정훈 집사님, 엄정인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네. 이후에 다른 내용들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되어 어떠한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며 머리 숙인 주영 안의 모든 성도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